구약성경 503페이지 사무엘하서 2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하서 23장 1절의 말씀과 또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서 2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서 23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글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지금은 누구나 다 말을 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배우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면요, 다 수동태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높이 세웠다. 높이 세운 자가 아니죠. 높이 세워진 자, 또 기름 부은 자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노래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 노래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고난 능력이에요. 시를 잘 짓고 노래를 잘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총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은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요. 특별히 또 오늘 사무엘하서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3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구체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만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역시 다윗을 만난 것이 이 사람들에게도 은혜였어요. 이들은 대부분 다 아둘람 굴에서 만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의 창업 개국 공신들이 다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보면, 자,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이죠. 블레셋 사람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고, 다윗은 그때 산성에 있었고, 또 특별히 블레셋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라고 해요. 그 중간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일부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호적을 하러.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또 탄생을 하시는데, 그 베들레헴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죠. 그리고 그곳을 너무너무 잘 아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의 고향이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나고 자란 곳, 그 그리운 곳이 적에게 지금 빼앗겼단 말이죠. 때는 여름이에요. 아주 무더운 때예요. 그 무더운 때에 다윗이 혼잣말을 합니다.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은 그 갈증이 나는 상황에서 옛날에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음껏 자기가 마셨던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 물맛이 너무너무 기가 막혔었는데 그 물을 한 번 더 마셔봤으면 좋겠다.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런 소원도 있지만 적에게 빼앗긴 자기의 고향을 탈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그냥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무모한 일이죠. 단지 세 사람이, 아무리 세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 해도 그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를 돌파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뭐 그곳에 무슨 뭐 왕이 붙잡혀 있어서 왕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할 만도 하지만 사실 그 우물물 안 마셔도 그만이거든요. 그 물 말고도 다른 물, 마실 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혼잣말처럼 한 그 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의 용사들의 그 어떤 충성심,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표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ตื้어가는 이 행위는 어떤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무용담이 아니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미리 이렇게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렸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어떤 신하들의 이야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역사를 살펴보면 뭐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 많고요. 뭐 그런 이야기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이 물을 다윗이 피같이 여기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하는 것은 이런 신하들의 충성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역시 모든 어떤 행위를 할 때나 어떤 봉사를 할 때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할 때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애를 쓸 때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구심점이 딱 하나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목표에서 벗어날 때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누굴 위해서 하는 봉사가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애씀이 결국은 방향을 잘못 잡게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되고 말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감정이 우리를 늘 무너뜨리게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 그때서부터 목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 목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재직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봉사를 하고 애를 쓰시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결국은 여기에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처럼 이 세 용사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세 용사예요. 그런 것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원칙,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 한 분께로 모아져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그런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 사실 그게 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 번은 넘어가야 돼. 그걸 넘어선 분들을 뵈면요,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한 분들을 보면 볼 때마다 안타깝고 불안해요. 언제 저러다가 또 언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하는 저에게도 누구보다도 그런 게 필요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아침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삶의 자세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되뇌이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넘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